오늘 말씀은 예수님, 시험을 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어떤 관문과 같은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면 시험을 쳐야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다음 단계로 이끄는 어떤 재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면 사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마귀가 출제하고 예수님이 시험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의 큰 전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날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에 보면 천상회의에 사단이 와서 욥에 대해서 비난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네가 가서 욥을 한번 시험해보라. 하나님께서는 사단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관 하에서만 일정 부분만 사단이 욥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사단은 원래 하나님이 부리는 일개의 어떤 하나의 존재일 뿐입니다. 다만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모를 뿐인 거죠. 마귀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예수에게 제출된 예수께 제출될 그 시험 문제는 절대로 예수가 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절대로 통과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이 마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신이라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겠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시험에 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이 이길 수 있다. 자신이 마귀 자신이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통과할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한테 찾아와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완전한 인간이었던 그들을 시험을 하는데 그들이 마귀의 시험에서 탈락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 인간들을 향해서 낸 그 시험에서 이긴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그 시험에서 떨어뜨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으로 일그러지게 하고 그렇게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마귀는 갖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인간 예수는 다른 인간들처럼 마귀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고자 개인의 삶을 접고 모든 인류를 위한 공적인 삶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의 시험을 만약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도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시험을 낼지는 모르죠. 예수님께서 이 시험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이런 인간의 약함을 알고 시험을 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에 마귀가 다가왔고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가장 충만한 상태라는 것을 마귀는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이루고 자신의 정체성, 또 능력,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시험을 치러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40일을 금식하면서 시험을 준비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만 시험은 혼자 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시험을 준비할 때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은 막상 시험장에는 혼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혼자 묵묵히 그 시험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다가오는 시험도 우리 스스로 치르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내가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마귀가 이 문제의 내면에 마귀가 낸 이 문제의 내면에 감춰준 참 의미가 뭘까? 여러분, 굶주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양심마저 비웃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져서 서로 싸움을 할 때요, 그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버린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이니 도덕이니 하는 것도 굶주림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런 것 좀은 이겨낼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완전한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면 내가 견디기 어려운 것은 그도 견디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저분은 대단한 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은 그도 나도 똑같은 인간이라면 내가 힘들면 저도 힘든 거예요. 또 한편에서는 마귀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이 넘어져요.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헛떡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신이 아닌 인간으로 이 시험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신의 능력을 발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죠.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모면하기 위해서 규칙을 어긴다면 누가 과연 시험에 당당하게 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행위가 아니죠.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이 마귀의 인간 예수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창세기에는 에서의 어리석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근데 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당신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그렇게 딜을 하죠. 에서는 지금 굶어 죽게 되었는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 그런 것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가져가라. 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라. 그리고 야곱에게서 팥죽 한 그릇을 사서 먹습니다. 굶주림을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밥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육신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혈통이 아닌 믿음의 혈통을 의미하는 거죠. 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 문제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담긴 뜻은 뭘까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누구나 크게 다치거나 죽습니다. 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안 죽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상상도 하지 마세요. 이 우주적인 이렇게 규칙은요 상식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상식 넘어야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오히려 사지가 멀쩡하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대단하다. 이야, 신이 오셨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낫다 하는, 대단하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죠. 다른 사람보다 더 멋지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은 모두의 마음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자신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누가 놓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잡아주실까? 내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실까? 이런 의문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인가? 사랑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을 때 그 고통은 우리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사랑받고 싶죠. 그런데 그 의심이 생기면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이미 많은 것으로 보여주셨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의심으로부터 이 시험에 빠진 거예요.
의심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게 대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높이면 그것은 우상 숭배인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에 사울 왕이 바로 이 시험에서 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은 백성들이 흩어지는 걸 보고 두려워서 조급한 마음에 먼저 자기 스스로가 번제를 드렸어요. 이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권위와 인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를 대하실 때 있는 그대로 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누구와 비교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다, 나는 나다 라는 오직 하나뿐인 나를 보시는 겁니다. A와 B 사이에 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너는 얘보다 조금 더 나은 야다, 넌 얘보다 좀 못한 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봐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관심과 자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결코 우리 하나님을 판단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마귀도 성경을 잘 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말로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뿐입니다. 세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따라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뜻이 숨겨 있을까요? 마귀는 예수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은 누구도 힘들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알고 있던 마귀는 예수께 타협이라고 하는 이런 카드를 드립니다. 어려운 길 말고 쉬운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눈 한 번 딱 감고 불법을 용인하면 자신에게 큰 돈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제안을 물리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세상의 모든 원리가 바로 이런 편법을 자꾸 가르칩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좀 양보하면 타협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언론을
끊임없이 권력형 비리와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보도합니다. 한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가가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권력을 위해서 특정 세력과 결탁하는 모습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이라는 마귀의 유혹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윤리와 신앙을 쉽게 타협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귀는 사실 거짓의 악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이 줄 수 없는 것, 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로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어쩌면 일시적으로 마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것은 결국 큰 대가를 치르고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아시고 우리들이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 또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결코 마귀와 타협 가운데 쉽게 걸어간 길이 아닙니다. 혼자서 조롱과 채찍에 살이 터지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면서도 십자가로 나아가신 그 길,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른 길은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께만 경배하면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이곳 제자들의 교회로 주님을 따라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이러한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후에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을 온몸을 견디며 묵묵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시험까지도 통과하심으로 지금 하나님 우편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온 우주의 통치권자로서 그 실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개인 혹은 우리들의 교회 앞에 놓인 시험은 결코 우리들을 낙심하게 하거나 좌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마귀는 우리를 낙심하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시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리는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시험은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 있습니다.